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시면서 교육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모든 강단을 내 강단이라 생각하고 서라. 그래서 제가 만약 우리 신도본 교인들에게 딱 한 가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마도 제 신앙과 신학, 그리고 어쩌면 제 목회 철학까지도 압축하고 압축한 그런 설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곤 합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 사랑.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염되고 가장 함부로 남용되는 단어 사랑. 가장 고귀해야 할 단어가 우리의 입술을 거치면서 가장 값싼 핑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래서 어느샌가 그 무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내 기분을 좋게 해주면 사랑이고 내 비위를 거스르면 사랑이 아니라고 우기는 흔하고 가벼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요는 3분 만에 사랑을 노래하고 잊어버립니다. 소위 막장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은 사랑해서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가벼운 동정심이나 심리적인 위로를 사랑이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숭고함은 잃어버리게 되고 기분에 따라 변하는 어떤 감정의 부산물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런 영화 대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식의 사랑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토록 달고 다른 세상의 때가 잔뜩 묻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다가 붙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시장바닥에서 굴러다니던 그 오염된 단어를 집어들어 닦아내거든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주인이신 하나님 옆에 과감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라거나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와 수어를 등치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잔뜩 묻어있는 단어가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다라고 표현했다면 사랑은 하나님의 수많은 취미 활동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기분이 좋으면 사랑을 하고 기분이 나쁘면 사랑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그 존재를 구성하는 재료, 그 본질적인 속성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 손에 묻어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수업인 것입니다. 사랑이 뭐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자들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 주입해온 사랑, 우리 기분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가짜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뜨거울 땐 사랑이고 식으면 남이 되는 그런 사랑 말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사랑의 원형, 그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 혹은 딜레마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셨는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존재와 사랑받는 존재가 있어야 가능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 없는 창조 이전의 때에 어떻게 사랑이신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체와 객체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필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 홀로 계실 그때부터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단일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주체와 객체가 되심으로써 홀로 고독한 신이 아니라 홀로 너무나도 충만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나가 셋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고독한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충만하셨고 지금도 충만하시며 영원히 충만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에도 언제나 충만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멈춰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안에서 충만하게 흐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정지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계신다 하여도 그분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 멈추지 않는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계실 그때에도 영원한 사귐의 존재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우리 역시도 그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축도에서 듣게 되는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식당에도 왜 코이노니아 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교제, 교통하심.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한하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신비해서 막 가슴이 막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완전히 이타적인, 조금의 이기성도 없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나에게서 너를 향해 흐르는 것, 그러니까 역동적인 사랑이고 그래서 흐르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갇혀서 흐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사랑, 우리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애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결핍된 존재가, 부족한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는 죄성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핍이 없으신 완전한 충만입니다. 완전히 충만하기에 흐르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는 가운데 삼위의 사랑은 충만하여 흘러 넘치게 됩니다. 사랑의 본질은 그래서 이타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다 흘러 넘친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원래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창조할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그 무한한 이타성,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피조물이란 대상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필요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이라는 걸 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란 본래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된 원인이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우리 신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5대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고 예배 드리는 것에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가끔 헌금을 삥땅 친 적은 있어도 조금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저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하나님을 내 예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 결핍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사랑이시며 우리는 그저 그 넘쳐 흐른 사랑을 잘 누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빈 곳을 어떻게든 채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꽉 찬 충만함 속에 깊이 그냥 잠기는 것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격을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 사랑받고, 돈을 잘 벌어야, 외모가 아름다워야, 멋져야, 그래야 사랑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충만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 거대한 사랑의 폭포수 아래 그저 서 있는 것, 그 압도적인 은혜에 젖어드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시냐, 그걸 아는 것, 이 사랑의 기원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풍요롭게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서로 잘 사랑하면 그 자체가 충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이 드시진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 왜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묻지만 사실은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바뀌고 육체는 늙고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고 못 살 것처럼 뜨거웠지만 오늘은 권태롭고 내일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갖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치고 닳아 없어지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가진 사랑의 유통기한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 쉽게 말해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분도 아니시고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이 취소된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에서 더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 그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현재이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영어는 절대 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좀 실망스럽고 내일은 내가 사랑을 취소해야겠다라는 이 시간적 과정이 하나님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시지요. 뭔가가 변한다는 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의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 없으십니다. 더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더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일 수 없고, 더 나빠진다면 그건 역시 신일 수 없는 것이죠. 신이란, 하나님은 더 좋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 분이셔야 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분, 신실하신 분, 그래서 그분의 완전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증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낙심하며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할 때가 있으십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사랑이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적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감정에 닻을 내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의지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견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시간적인 지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다 도망할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의 의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없애버리지 않고, 죄로 물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죠? 우리가 사랑스러워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변수투성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며 사랑해 주기도 하고,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무한한 상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대단해서입니다. 그 관계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 버리지 않는 것입니까? 네, 목사로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불안은 겸손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것으로 불안하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결코 취소할 수 없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혹은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그래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체는 변하는 우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방학동에 살면서 쓰나미를 걱정한 적 있으십니까? 왜 없으십니까? 저 바다에 흔들리는 파도가 나를 덮치지 않을까 왜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감정의 파도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가 아무리 친다 하여도 여기 이곳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이 아마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생소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불변성, 변하지 않는 성품에서 나온 것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뭐라면 하나님의 불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오류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스러움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실수인데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달리 철저하게 반응적입니다. 상대가 예쁘면 사랑하고 미우면 식어버립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해코지하면 미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사랑스러운 이에게 우리의 사랑이 향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상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빈곤한 실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불감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감정이 없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냉혈한이다, 로봇이다, AI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 너는 감정도 없냐? 라는 말을 비난으로 사용합니다만 하나님께 이 말을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자신 이외의 대상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언제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죄인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진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공로라고 부르지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찬송가에선 정말 많이 고백되는 이 공로라는 표현인데 오늘날 많이 잊혀진 표현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공로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심지어는 당신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소리 지르고 교회 오신 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 내 예배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하나님의 불감성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신비 때문에 우리는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도 이 시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감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그분의 의지로 일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고통은 변화입니다. 고통은 당함입니다. 고통당한다라고 하지 우리가 고통한다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통은 수동적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어떤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적 행위입니다. 대상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찾아 탐닉하는 수동적 방식이 아니라 가치 없는 대상일지라도 사랑함으로써 가치를 부여하는 능동적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의지가 감정을 끌고 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조금 차갑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도 안 받으시는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같이 힘들어하지도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안전한 포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작정한 의지를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신이 인간 따위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 아픔에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뭔가 갑자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정서적 거리감이 확 생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신학적 논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시면 큰일 납니다. 이 뒤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찢어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나타납니다. 본질상 찔릴 수도 없고 아픔을 당할 수도 없고 상처 입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갑자기 고통당할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역사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분이 이 시간 속으로 자신을 구겨 넣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히 완벽히 그분 자신의 능동적인 자기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지만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 대체 왜? 그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만하신, 우리가 없어도 충만하신 그분이, 우리로 인해 결코 변화하지 않으시는 그 불변의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요 능동적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나 같은 자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고통당할 수 없는 분이 자기 스스로 고통의 자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닌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분이 겨우 나무에 달려 죽는다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죄인의 손에 죽는다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고통당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자칫 무정한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비고통성, 이 불감성은 그분이 선택하신 능동적인 고통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적극적인 의지로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는 사랑,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쩌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일어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던 그분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고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죽음까지 선택하신 그 사랑, 이 세상 유일한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 사랑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실은 소유욕이고 집착입니다.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스스로 고통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럴 때는 십자가를 보시지요. 변하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시지요. 하나님이 입으신 그 상처의 깊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하곤 합니다. 무서운 분, 엄한 분, 혹은 무관심한 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지 말고 십자가를 봐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그분의 몸을 보아야 합니다. 이 우주에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통 없는 신이 고통을 자처했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논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기원부터 변하지 않는 불변성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불감성과 십자가의 확증까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배웠다면 사랑 수업 마지막 우리는 이렇게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은 아주 쉽게 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 노래의 가사처럼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만큼 잔인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반응적이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웃어주는 것, 우리가 웃어주는 것,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 참된 사랑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 죽겠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죄인에게서 짜내봤자 죄만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가 우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 아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두고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의 감정을 거슬러 사랑해야 합니다. 꼴보기 싫은 누군가, 나를 험담하는 누군가, 미워 죽겠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비명을 지르지만 내 의지가 내 감정의 멱살을 잡고 희생과 고통, 섬김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 그 치열한 전투가 성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랑은 결국 자기만족이나 위선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보상이 없으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 대가 없이 주고 잊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손해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져줘도 됩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힘으로 메마르고 팍팍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감정이 아닌 의지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시대를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의 온기를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